오늘 주일은 학습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식에 참여하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울러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창세기 12장 2절 3절 앞에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너에게 주어진다 하면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축복과 저주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잘 사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변경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 바뀝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의 통로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말씀한 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는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안에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아니고 여럿을 가리켜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소결론을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심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인생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시대가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설명한 것이 레위기서 말씀인데 거기 율례와 법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어보니까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612가지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612가지를 지켰다고 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 613가지를 하루만 아주 잘 나갈 때 하루 지킨 게 아니고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활동할 때뿐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꿈속에서도 지켜야 되고 젊을 때뿐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도 언제나 613가지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 언제 한순간이라도 넘어지면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지키고 항상 지키면서 전혀 죄는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 마땅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인된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죽고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생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고 죄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드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겁니다. 너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씨라고 말씀하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때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나?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더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게 뭡니까? 저주를 받은 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고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해서 금품을 제공하고 그를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량하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분이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나 입교를 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주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정죄 아래 있지 않는다.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왔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14절에 보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데 이중 전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저주가 떠넘겨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로 떠넘기게 되었고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받을 복을 우리가 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예수님 완벽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너 정말 훌륭하다.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계명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심을 따라서 볼 때 너는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라 자기들만 우상 숭배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 죄를 짓도록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집안들입니다. 75세까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삭 때문도 아니고 야곱 때문도 아니고 요셉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받았습니다. 물권을 받아서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하고 자신도 윤택하게 되는 물권의 복을 받았고 영권의 복을 받았고 인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방패되어서 막아주셨습니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게 방패가 되는 복입니다. 적이 어딘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면 눈에 보이는 적들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까지 하나님이 다 방패로 막아주시는 겁니다. 방패가 되는 복, 그 다음에 뭡니까? 상급이 되어주는 복입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습니다. 약속의 자녀 또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런 복을 받고 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노년에 아브라함은 건강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범사에 복을 받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속량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다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자 2장 38절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세례 받는 그 목적이 뭡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저는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제3을 받은 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제3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까지만,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1세기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 북방 어른산과 저 남방 산호섬과 오대양 육대주에 사는 그 어디에 사는 사람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것, 얼마든지. 유대인들뿐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물세례 받은 사람 제3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 불세례 받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 가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이 세 가지. 죄에서 자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이 모든 의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른 노력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너는 저주 아래 있다. 안 된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계명의 말씀 전부를 다 지킬 수 없다.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을 받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주님이 다 하셨는데 너무 죄송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나도 뭐 좀 보태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 붙들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보태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해라.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하나만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행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우상 섬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십자가만 붙잡으셔서 은혜가 더 은혜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시고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